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밤 십자가의 주님을 애도하고 또 추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5절 6절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순환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은 직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처절한 그리고 사실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국, 그리스, 페르시아 등지에서 유행했던 그런 사형 형벌 제도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스럽게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단 노예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반란자들에게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집니다. 보통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한 3일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요. 너무나 이 못에 박힌 그 고통이 극심하고 또 탈수가 동반되어서 누구라도 사흘 정도쯤 되면 다 죽는답니다. 너무나 고통과 탈진이 극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청하여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혹은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형수의 시체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허용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는 십자가의 틀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하고 까마귀 밥이 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형에 달려 처형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형수들처럼 3일간 십자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금요일 2000년 전 오늘 아침 9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진 고통과 고뇌가 녹아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못 박히실 그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높은 산정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메시아 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십자가 처형을 강행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래 아래 품은같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식 소리, 예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거룩한 도성이 살인자, 반역의 도시로 변화된 이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엄숙한 개탄이 우리의 영혼을 슬프게 합니다. 그토록 거룩하다고 여겨지던 예루살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는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탄한 이 탄식을 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 32절 사이에서 예수님 당신을 올가매려고 트랩을 설치하고 고의적 실수를 유발케 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포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고사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숨기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이 세태를 7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종교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자기만들만 안 들어가면 되지 다른 일반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렇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세 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억압을 하고 강요하는구나. 돈만 밝히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금도 잘하고 율법의 공의, 정의, 믿음, 긍휼도 지켜라. 주님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자네의 대접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구나. 이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를 피를 흘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위선과 악한 도구를 잔뜩 먹으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무서운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토벌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잔혹하게 짓밟힙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끝끝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 행렬을 추종하는 자는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는 준엄한 법정에서의 선고같이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
돌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을 피할 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떨리는 부분입니다. 검은가죽 표지의 성경책, 이 성경책이 저를 비추는 거울인 성경이 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성서, 거룩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저의 마음을 비추고 저의 삶을 거기에 들여다보았더니 어느 순간 저를 비추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성경, 거룩할 성자, 거울경자, 성경이, 성서가 어느새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이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의 심령을 비춰보니 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비친 저의 모습은 너무나 불결하고 불완전합니다. 성경에 비친 제 모습은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친 제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위선의 말과 우성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성경에 비친 제 모습은 남의 실수를 때때로 고소하게 속으로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친 제 모습은 대단한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진 자였습니다. 이 초라하고 비참한 추잡스러웠던 제 모습이 성경에서 다 밝혀지고 폭로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해주소서. 혹하게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감수도 하고 용서도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비평하거나 흉보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게 하소서. 명예와 권세와 감투와 자랑 같은 것으로 저를 높이고 나를 높이는 데 관심을 끊게 하소서. 많은 일을 하되 깊게 일을 하게 하소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이 극대화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이런 통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의 정말 간절히 진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주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5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편적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영구적이라는 것은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쩌다 한 번 거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매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의지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자발적인 순종의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봉사를 하든 무엇이든 일정한
우리들 각자 몸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님께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을 드려서 그게 예수님의 축복하니 5천 명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때때로 우리들 주머니, 내 주머니 속에 비축해 놓은 자금도 복음의 정진을 위해서는 내놓을 때는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길이 얹어지도록 말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줄러지는 측량으로 너희도 그렇게 측량받을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자존심,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모두를 십자가 아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 죽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신앙의 선진들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100년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 화려한 즐거운 거 다 누리며 산다 해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은혜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생복락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열심을 내어 충성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앞서가고 열심을 내고 다른 이보다 더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주님 촉구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당한 십자가, 그 고난, 그 십자가의 형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달리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노래가 저 영혼을 울리더라고요.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십자가의 나뭇결을 손가락으로 매만져 보고 목 끝으로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분의 아픔에 귀 기울여 보세요. 군병들이 뱉은 침이 나의 옷에 튑니다. 가시 뾰족한 끝이 내 머리를 찌릅니다. 대못이 내 손을 뚫고 들어옵니다. 쾅.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고 조롱합니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나누고 가져갑니다. 어느덧 내가 달린 십자가는 땅에 눕혀놓고 병사의 창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물가피는 쏟아지고 주님,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때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겁니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일이다. 한 무명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주님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여겨주신답니다.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성도로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성도의 직무를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그리고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이 주님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눈물이 화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올 2023년 이 십자가 순환의 날에 영혼 깊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